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선한 일, 불길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바뀐 이 성경에는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다 아시지요? 아마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두 번씩 이 부적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보면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 이 부적이 지금도 붙여져 있는 모습들도 아마 보신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무심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돌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잖아요. 왜 쌓죠? 소원을 빌면서 쌓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어떠한 소원을 놓고 이 돌을 쌓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달에게 소원을 빌어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이니까. 그리고 타로점을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또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도 휴대폰에 깜짝 놀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보험회사라던가 그런 데서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보라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그 앱에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라고 클릭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미삼아 그냥 한 번쯤 이런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장난 삼아서라도, 허실 삼아서라도, 그냥 심심해서라도 절대 오늘의 운세, 타로, 길 가다가 소원을 빈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돌을 올려놓는 이런 행위조차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한두 번 본 경험이 나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신부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님이시잖아요. 이 세 분이 지금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타로 점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방송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스님이야 그런다 치고 신부님이야 그렇다 쳐요. 목사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 버젓이 타로점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새벽마다 사사기가 끝났고 룻기서가 끝났고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을 했는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들어 사용하시고 아이의 태물을 닫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때가 지금인 겁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가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야 될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목사가 막 첩을 몇 사람이나 두고 살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목사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점을 보고 앉아있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낄낄대고 웃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목사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깨어있는 목사래요. 이런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래요. 답답한 목사가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절대 지금 지나가다가 돌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서도 안 됩니다. 혹시 휴대폰에 오늘의 운세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답답한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타로점이나 보고 앉아있는 저분이 깨어있는 목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교회마다 하는 일이 있죠. 뭘 합니까? 말씀 뽑기. 교회는 무당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 뽑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가. 저렇게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무슨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뽑아서 올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말씀 뽑고 그 말씀 받고,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절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혹여나 이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아직도 뽑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당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따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걸 제가 이제 또 다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여호수아도 선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적을 지니는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 말씀을 다 뽑아서 무슨 말씀 뽑아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책망을 주시는 것도 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으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경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만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답답해서 자꾸 곁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목사도, 지금으로 그 제사장이 목사잖아요, 다 첩을 두고 살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고, 백성이 제사장을 돈으로 사사기에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즉 지금으로 하면 목사를 자기 집에다 교회 하나를 개척해 놓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해요. 너는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이고 좋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미가가 주는 사례를 받고 그 집에서 미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는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을 해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면 우리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안수집사인데도, 집사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타로점이나 보고 있으면서 이야 저 목사 진짜 깨어있는 목사네,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저런 소리 들으면서 우쭐대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게 이제 방송에 이 설교가 나갈 터인데, 뭐 교단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난리인데요. 교단 안에서도 지금 싸운데, WCC 때문에 굉장히, WCC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잖아요. 지금 또 로잔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송도에서,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합동 측 안에서도 이게 지금 갈라졌고, 많은 교단, 많은 대형교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준비위원장이 되셨고, 이제 광신대나 이쪽 합동 몇몇 분은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잔대회가, 그 뿌리가 WCC하고 같은 맥락이고 가톨릭과 같은 맥락의 그 뿌리거든요. 그런데 어때? 뭐 세계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 겉은 좋은데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WCC하고 똑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이걸 다 준비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그러니 이걸 다 박수치고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수가 적어요. 힘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이고. 제가 이 설교가 방송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주변에 누군가가 로잔대라는 이야기, WCC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예수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합쳐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예수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로잔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처음 시작이.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모하시는 분들은 니네들 아무 방송에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잘났나? 저는 요새 사사기나 룻기서를 설교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똑같구나. 제가 잘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구나.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주의 종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될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뭐 큰 교회냐, 인기 있는 목사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23장을 보게 되는데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늙은, 표현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늙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권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2절을 보게 되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사, 진짜 신앙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애같하게 전하고 있는 게 23장 24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16절까지만 봅니다. 13절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확실히 알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발 확실히 알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확실히 압시다. 다시 한번 확실히 압시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저 우상신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호수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노라고. 나는 타협된 신앙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럴싸하게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나는 정확히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키는 목회자, 이런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열방교회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선한 말씀에 의한 순종, 불길한 말씀, 즉 불순종으로 인한 그 준비된 값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씀,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장로님들, 수령들,
재판관들,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간절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쫓겨나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믿음의 사람,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에덴의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불순종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쫓겨나게 돼요. 이제 그들의 땅이 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세상 표현에,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죽음을 앞둔 지도자 여호수아의 간절한 신앙 유언인데, 이 여호수아가 나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죽고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다 떠납니다. 아담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단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라갔죠.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걸 예표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건 또 그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죽음의 끝자락에는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애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는 갈 길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천국으로 이 여호수아는 갈 확신이 있는데,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혹여나 쫓아내지 아니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헤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남겨놨거든요. 왜? 자신들이 노예로 사용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이 너의 가시가 되고 너의 올무가 될 거다. 그런데 정말 그 남겨놓은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들이 다 본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씀 어김없음을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건,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너희들 저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너의 후손들이 노예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을 누가 알아요? 여호수아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님의 세대에게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 있었던 사건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말씀으로 이제 응답하시고 이자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수만 가지의 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중에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이 기적의 역사를 누가 경험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온 이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우성을 치잖아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을 때가 그립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만나란 뜻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마르다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가시킵니다. 그리고도 이들이 또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동안은 그 광야의 불뱀과 정갈이 그렇게 많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를 않았는데 그 원망이 일자마자 그 광야에 있던 불뱀과 정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에. 이 놋뱀이 바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디로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 그 가나안 사람들 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졌던 이 사건을 지금 누가? 여호수아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이렇게 다 분배를 해 주십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할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애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진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들을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얘들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 만날 준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올 겁니다라고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뭔 홍수가 와. 그 노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무감각이잖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직분자들도 이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애가 탑니다. 저도 애가 타고 우리 성도들도 애가 타실 겁니다. 그 애가 타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애가 탈수록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선한 말씀은 순종했을 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길한 말씀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신명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그 28장 마지막 절까지가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우리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에 지파별로 나눠라. 이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아멘. 에벨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세겜 땅에는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인과 여호수아가 서서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뽑기 합니까? 말씀 뽑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길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겠구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이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리스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불신앙의 길을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합니다. 이렇게까지 애달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사라 앞에 절하고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사선으로 쭉 되어 있는데 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쪽 남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스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불길한 말씀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선한 말씀이 임하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이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삶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누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닮아가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갔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셔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